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말씀이죠. 말 안 들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사망에 간다, 지옥에 간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엔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본 그대로 온다. 근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맞이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다. 사망에 간다. 이 땅은 지옥으로 변한다. 멸망받는다. 나아가서 지구 종말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이 아주 어렵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왕들이 순회를 할 때 왕의 행차시여 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 빳빳하게 서서 누구지? 이 경활하게 팔짱을 켜서 누구지? 이러면 바로 심판이죠. 운명이 돌아갑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오실 때 모두 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릎을 꿇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옳은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평소에 교만한 사람들, 하늘을 교만하게 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평소에 하늘을 대적하고 하늘을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있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딱 세워버립니다. 그 사람을. 특히 옛날에 왕을 뽑을 때 마찬가지. 왕을 뽑을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이야 라고 했는데, 전혀 야, 저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어. 너무 연약해, 미약해. 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과연 살 수 있을까? 저 조그만한데 어릴 때 저렇게 병치레를 하는데 과연 튼튼해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나중에 어때? 키가 이따만하게 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따만하게 건장해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왕위에 오를 수가 없어. 근데 그 말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버리고 12아들 중에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냐면, 아주 미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세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부족한 사람을 세우실까? 부족하다고 해서 하늘을 향하는 사랑, 하늘을 향하는 마음, 믿음, 그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육의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 형편없다. 예를 들어서 가방끈이 짧네, 명예가 없네, 이 쩐이 별로 없구나, 돈이 별로 없구나, 보기에 저 별 볼 것 없어, 이런 사람을 탁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집사님, 왜 그런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팍 게시받는 거 없습니까?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90점. 100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오직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나를 의뢰하는 자. 의뢰가 무엇입니까? 의뢰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범사의 주를 의지하라 했습니다.
범사의 주를 의지하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입니다. 싸그리다. 사투리로 싸그리다. 24시간 다. 딱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듯이 경상도에 살면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서울에서 살면 서울 사람 아닙니까? 주소 옮기면 서울 사람이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호를 받습니다. 그처럼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진짜 신발이 아니라 마음의 신발입니다. 마음의 신발.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여자들을 볼 때 몇 가지를 보는데 남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신사를 볼 때는 양복도 보지만 넥타이를 보지 않고 구두를 딱 봅니다. 구두. 신사들은 구두를 본다고 합니다. 구두야. 야, 넥타이가 멋진 애가 아니라 양복, 그 다음에는 구두라고 합니다. 축구할 때 축구 유니폼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축구화가 중요합니다. 축구화 뽕이 없으면 멋진 플레이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신발을 보는 겁니다. 영적인 신발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 사명에 따라서 발걸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헤엄을 잘 치려면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합니까? 군화를 신어야 됩니까? 아니면 힐을 신어야 됩니까? 뭐죠? 그럼요. 육지에서는 오리발을 내밀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오리발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리발이 최고입니다. 그처럼 산을 오를 때 워카, 군화, 다른 말로 등산하죠. 아주 단단한 거, 불편해하면 아니 되고 그런 신발을 신고 가야 합니다. 어디를 가느냐, 어떤 땅을 밟느냐에 따라서 신발은 달라집니다. 그처럼 섭리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습니다. 왕이 행차하니까 왕이 어디 행차에 안 왔잖아. 야, 세자가 왔다 갔잖아. 그 세자가 왔다 갔잖아. 그 세자는 왕세자야. 세자가 왔다 가면 왕이 왔다 간 거나 마찬가지야. 야, 왕이 안 왔다 갔다는 뭔 소리 하니? 야, 요 앞전에 사카 쓰고 왔다 갔지 않았어? 왔다 갔는데 우리 마을에 30일 동안 머물다 갔는데 그 암행어사잖아. 암행어사는 왕의 어명을 가지고 오는 자기 때문에 암행어사는 곧 왕의 행차가 똑같은 거야. 이 바보야. 왜 너는 임금만 기다렸니? 이 바보야. 너는 지금 사람을 잘못 맞이했어. 큰일 났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즘 워낙 개방적이다 보니까 우리 여성들, 인물이 빤빤한 여성들은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마음껏 남자를 선택할 수가 있죠. 능력이 있고, 능력을 다른 말로 물질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혼인잔치를 앞두고 물질이 사라졌습니다. 오빠, 나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영자야, 내 생각을, 그러니까 남자가 물질이 사라졌으니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물질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의뢰하는 사람은 물질이 사라지면, 명예가 사라지면, 아, 이번에 진급한다며, 오빠 진급한다며, 5급으로 진급한다며, 근데 진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친구, 진급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그 사람과 살게 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고생하기 싫잖아. 힘들게 살기 싫은 겁니다. 힘들게 살기 싫으니까 그냥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만 잘 벌여다 주면 됩니다. 돈만 벌여주면 지가 어떻게 살든, 뭐 사랑이면 얼마 가나, 3개월, 길면 3년, 30년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인생을 살아본 선배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선배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살게 되면 자식은 어떡하라고? 자식은 어떻게 교육시키려고? 너도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의뢰하라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의뢰하라 라고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자기가 산 대로 그대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도 자기는 능력 없으면서 능력 많은 여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잖아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난 능력 많아, 난 능력 많아. 여자를 꼬십니다. 여자 마음이 넘어오면 이제 그 여인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죠.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기를 쳐서 여자를 꼬시고 남자를 꼬시는 사람은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늘 앞에는 사기죄에 딱 걸려버립니다. 전과 1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물질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기업인들, 정치인들, 우리 503 누나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정권을 잡았을 때 피를 흘린 사람들,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현충원에 가서 6월 6일 날 참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로부터 피를 흘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반드시 석고 대절을 해야 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걸음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누를 많이 끼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살피겠습니다.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단 말이에요.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1조, 2조 기업이 무너졌는데 그 1조, 2조를 후원하는 것이, 갚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대통령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경제인들, 재벌 2세들, 3세들 물려받잖아요. 물려받았을 때 우리 아버지가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품었을까?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들 마을에서
토지가 많아요 혹시? 시골에 땅이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토지가 많아요. 얼마나 구두쇠였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안 사주고 농사 일을 했을 건데 얼마나 구두쇠면 돈을 많이 모았겠어요. 농사를 지어서. 아시겠습니까? 그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잔치도 한번 하고 마을 회관에 후원도 하고 떡값도 보내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간단한 걸 사람들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못할까? 왜 그럴까?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자기 명철로 살아갑니다. 자기 명철대로. 본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판단이 맞다. 내 똑똑함이 나의 지혜가 최고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마라. 네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꼭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라. 선지자는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네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몸살이 날 수가 있고 어쩔 때는 디스크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수확할 때까지 끝까지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처럼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갑자기 열매가 올 수 있습니까? 씨 뿌린다고 해서 쑥 콩나물처럼 자랍니까?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곡식들은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 들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얄팍하게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1년 정도 정성을 진짜 내가 봉사하려고 살았으니까 2년, 3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범한 죄가 있습니다. 저지른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뭐냐면 밥을 할 때 가마솥에다 밥을 할 때는 솥뚜껑을 덜시면 아니 됩니다. 가만히 둬야 합니다. 근데 수시로 계속 솥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불도 제대로 지피지도 못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맛있는 밥이 되기는 힘듭니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지긋하게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새 부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개똥철학을 진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진리, 율법을 생명시하는 사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생명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안 됩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오다가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그리고 하늘 앞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막바지 온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을 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때를 정하십니다. 제일 쉬운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이 누굴까?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할 때, 아주 어릴 때, 저 어릴 때 저들에게 말씀을 하나씩 툭툭 던져주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듣는 자들은 여러분, 그들의 정성은 웬만한 사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릴 적에.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는 사람은 기본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제가 천사를 받고 하나님을 내가 믿었지만 믿었을 뿐이지 그 믿는 것은 제 생각에서는 믿음이었지만 하늘 보시기에는 지식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냥 지식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살아야 하는데 제가 22살 때부터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2살 때부터 5년 동안 3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친구를 못 만나게 했습니다. 정말 제 사랑하는 친구들을 못 만나게 했습니다.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였나 봅니다. 만약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운명이었다면 아마 만날 친구들도 다 만났겠죠. 근데 모든 것을 다 끊게 하셨습니다. 끊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 당시에는 친구들하고 다 단절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친구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친구들하고 다시 재결합이 되고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요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됩니다. 양약. 효능 있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명철대로 살고 자기 판단이 옳다. 내 삶은, 내 운명은 이것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의 양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몸의 양약이 되어서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타고날 때 우리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99%를 물려받습니다. 유전인자를 물려받습니다. 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단 1%를 가지고 삶을 바꿔야 되는데,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과연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도 물려받지만 안 좋은 것도 물려받습니다. 나의 체질을 바꾸고 싶다. 내 삶을 바꾸고 싶다. 내 건강을 바꾸고 싶다. 그 사람들은 명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밀가루 좋아하면 밀가루 먹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됩니다. 탄산음료 좋아하면 탄산음료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면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체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바뀌는 줄 아세요? 건강해지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지낼 때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말 좀 해봐.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말해야 돼? 사랑한다고 말 좀 해봐라. 내 마음 보면 몰라? 내 마음 늘 사랑하잖아. 이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행위,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맨날 혼자서 오뎅 처먹고, 맨날 혼자서 떡볶이 처먹고, 맨날 혼자서 맛있는 거 혼자서 다 먹어요. 예?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 맨날 사랑해, 사랑해, 난 이 사랑해 하면서 맨날 혼자서 먹습니다. 근데 사랑해라는 소리는 하지 않는데 항상 올 때 뭘 사들고 옵니다. 떡볶이에 꼬지 하나 탁 끼워서 오고, 예, 오뎅도 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하나 사서, 과일도 하나, 과일 바구니 못 가져와도 하나, 과일 하나 지나가다가 살 수 있잖아요. 과일 하나 탁 사가지고 가져와서 먹으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신앙을 했습니다. 입술신앙. 여호와여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사랑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라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다 뽀록 나버렸습니다.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다 구분되어 버렸습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아가서 위대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내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삶의 모드를 바꿔야 합니다. 삶의 모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볼 때 딱 보면 압니다. 아, 쟤는 인생이 저기까지겠구나. 인류대학 못 가겠다. 좋은 대학은 못 갈 것 같아. 지방대학도 겨우 들어갈 것 같아. 그러려면 이제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는 줄 아세요?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도 사귀게 만들 수 있는 소스도 주고, 능력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능력 있는 친구를 사귀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사귄다. 어떻게 사귀어야 된다?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시대 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으라. 그것도 굳건하게, 굳게 믿으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의뢰자를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의뢰인을 뽑을 때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나 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일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일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거지 않겠습니까? 다윗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믿더라. 여기에 더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약시대 때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라. 즉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라. 그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에이, 모순이 많은데요. 거짓이 많은데요. 나를 봐서 이해해주고 나를 봐서 그냥 모른 척해라. 나를 봐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구약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집사님, 무엇이겠습니까? 헤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사울을 품어주는 거였습니다. 사울을.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너만큼은 내가 한때 그를 기름을 부었고 내가 그를 썼다.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울을 용서해 주어라. 다윗, 넌 꼭 그것을 해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주여, 이것이 아니고 산 가운데 너는 사울을 향해서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절대 묻히지 마. 사울을 품으라. 사울이가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사울이가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 살게 해줘라. 사울을 살려줘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해냈습니까? 못 해냈습니까? 해냈습니다. 이것을 해냈습니다. 이것을 해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가면서 죄를 범했을 때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다고 돌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서 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자,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깊은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호와를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 자신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최고 위치로 올려놓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의뢰해야 합니다. 자기 명철을, 주에서 말하는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특히 그 중에 머리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반드시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공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고 본인이 내가 사공이 되어야지 하는 사람은 하늘은 쳐버립니다. 다 쳐버립니다. 왜? 하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쳐버립니다. 사공은 단 한 사람입니다. 아론이가 그걸 잘했습니다. 아론이가 모든 심판은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아론이가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주동해서 만드는 걸로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아론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 당시 모세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금송아지를 허락하는 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주동해서 금송아지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요, 내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을 잡아둘 수가 없었다. 이제 모세,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서 모세는 아론을 심판하지 않은 겁니다. 이 깊은 하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부인을 해도 똑같은 죄를 품에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하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뽑을 때 기름을 부을 때 아무에게나 붓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모든 삶을 다 보시고 그 중에서 뽑고 뽑아서 군계 일학이라고 하죠. 처음 다 닭이니까 닭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중에 학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학 한 마리가 있습니다. 뽑습니다. 뽑아서 하늘은 섭리를 감행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감추진 모든 비밀을 다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만물의 영장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마음만 먹어도 모든 것이 됩니다.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내가 마음만 먹었는데 되네, 그렇게 돼버리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기적을 낳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반대로 사단도 영이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교묘하게 섭리를 방해합니다. 교묘하게 섭리길을 못 가게 합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모든 일을 두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가 복이 됩니다. 이것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화가 복이 되어버립니다. 나 이거 마지막 음식인데 우리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자살 기도해야 되는데, 경제가 힘들 때 어떻습니까? 쇼핑 실컷 한번 하고 카드 쫙 긁어서 명품 여행도 가고 쫙 다 해요. 이 카드랑 다 긁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못 갚으니까 어때요? 자동차에서 자살 기도를 합니다. 가스 피워가지고 가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 기도를 앞둔 사람, 사르밧 가부, 사르밧에 사는 그 여인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음식밖에 없습니다. 계속 가물음이 들었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운 좋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같이 나를 좀 공양해 주지 않을래? 나도 너무 배가 고픈데.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주고 조금 요기할 수 있는 보리떡이라도 하나 주소.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갖겠나이다. 당신 죽지 않는다.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 당신 죽지 않는다. 비 오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대신 욕심을 버리고, 절대 굶어 죽지 않으니까 마음을 비워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범사에 그를 의지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가운데 이 사르밧의 여인은 엘리야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고 신약 시대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모든 삶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은 섭리를 하십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반드시 섭리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고 살고자 마음을 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악인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의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의뢰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에게도 마음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더 정신 차리고 나서 왕비라는 그 자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디에 지금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모든 마음을 맡기고 있습니까? 기대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섭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섭리는 재방송이 아니에요. 녹화 방송이 아닙니다. 생방송입니다. 살아있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10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질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안다?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괴로웠는데 갑자기 여호와를 의뢰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옵니다. 이번 주 말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핵심을 아셨습니까? 사울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산 가운데 다윗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산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무엇인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종교인들 모두 다 예수님을 원수시했습니다. 원수 온다 원수. 예수님을 원수시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뜻은 나를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나 예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돌 맞습니다. 돌 맞고 말씀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예, 딱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다 해당됩니다. 나 지금 예수를 원수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라 하지 않았냐? 원수를 사랑해라. 나 지금 예수를 지금 때려 죽이려고 내가 거짓을 꾸며내서 내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원수 사랑하라고? 그런 사람이 있고 진짜 옆에 있는 형제 이 원수 덩어리 원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막혔던 물꼬를 터주는 겁니다. 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에서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고에서 저수지가 되었고 저수지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도랑을 따라서 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랑 옆에 있는 논들은, 밭들은 문을 열어야 합니다. 고를 파야 합니다. 물이 도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물이 도르는 줄 아세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내 차례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기도와 오직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외우고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하고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고 제일 귀하게 여기고 제일 생명이셔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주간입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또 맛깔나는 말씀, 음식을 먹었습니다. 재료는 같은 것 같은데, 재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31,173절까지라는 재료는 정해져 있는데 매주 주님께서 주님의 손맛에 따라서 참 맛깔나는 말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꼭 씹어서 먹는 성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며 체휼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